틴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벌써 3월의 세 번째 주, 또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 챌린지 잘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는데, 그 감사 챌린지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그 감사의 은혜들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특별한 감사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이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사 챌린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릴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감사로서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리고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성경 74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벨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만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가 주님께 바쳐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티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평 중고등부 12시 30분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배 전도사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동이었어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전도사님은 최근에 받았던, 몇 년 전에 받았던 감동들을 되뇌어 보면 전도사님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을 보고 사모님과 연애를 하고자 다가갔을 때, 연애를 시작했을 때 감동을 받았고요.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23개월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 지금 아빠와 무엇인가 함께 하고자 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말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전도사님에게 이루어지는 것, 성취가 되어지는 것, 무엇인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것이 있어야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삶, 힘든 삶을 살면서도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벽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참 좋았고 기뻤고 감격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힘이 들었음에도,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동이었을지 전사님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장 말씀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헤미야 말씀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사님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두 지파로 나누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이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백성들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결국엔 이 바벨론은 바사왕, 지금 이 말씀의 주제에 되고 이 말씀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있는 바사왕이 결국에 데리고 있었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아래에 있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마음을 품고 있었던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라고 불리는 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1장으로 들어가서 전사님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읽어준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쉬운 성경을 여러분께 읽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던 중에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형제인 하나니라고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근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들어보니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그 불타버린 성벽들 재건하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이야기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듣고 흘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듣고 갑자기 4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자리에 듣고 울기 시작하고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루어지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바사왕에게 고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 애씀의 시작이 되죠.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던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면 꽤나 튼튼했을 거잖아요. 그걸 짓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성벽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또 실제로 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꿋꿋이 이겨내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계속 재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방해하는 외부의 적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켜야 될까? 아니,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들이 느헤미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성벽을 계속 재건해 갔습니다.
외부의 정만 이렇게 신경 써도 힘든데요.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부에는 이들도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돈을 꿔주기도 하고 많은 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자의 법인데요. 내 백성에게, 내 동포에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꿔줬지만 그 돈을 꿔주면서도 이자를 너무 심하게 받았던 겁니다. 결국엔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의 불만이 터졌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때도 이 이야기를 듣고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동포를 되팔고 동포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조금씩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족을 이루어갈지 조금씩 전진합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7장의 내용인데요. 이 백성들이 바로 성벽을 봉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성벽을 봉헌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느헤미야가 이것을 성벽을 봉헌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 백성들이 성벽을 지은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과정으로 조금씩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봉헌을 원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 회복의 과정을 보내면서 모세의 계시책을 8장에서 읽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 모세의 계시책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적혀있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책을 읽자마자 그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여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끝에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성벽 봉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기뻐 뛰며 즐거워했대요.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떻게 기뻐 뛸 수 있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기쁠 수 있죠. 당연히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그 어려움과 멸시를 당했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 감격과 기쁨이 점점 더 회복되고 오늘 그 정점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말하는 정말 감동이에요, 즐거웠어요, 감동이었다는 이 느헤미야 12장의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백성은 느헤미야의 도움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의 과정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벌써 3년째예요. 참 어려운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전사님도 처음 알았고, 함께 수련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처음 알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3년째가 되니까 조금 의연해질 것 같고 조금 익숙해질 것 같은 이 순간도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방역수칙이 더 강화되고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마음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전도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도 결국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회복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돌아보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지금 공부하기도 어렵고 비전을 잡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종합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분명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가정의 형편이 상황이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바닥 같고 어려울지라도 이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웠고 하나님은 원망했지만 여러분 회복의 과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 빛이 보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 즐겁고 감동의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스 친구들 이제 코로나 3년째가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돼서 많이 정신없고 바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또 중학교 1학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서 적응하기 어렵고 중3 친구들은 또 고등학교 가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또 고등학교 적응하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3 대안 나가는데 어떡하지? 고3 친구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가운데 모든 친구들이 다 나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근심 걱정들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를 분명히 보내주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시 교제했을 때 즐거워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말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오늘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해하는 것을 풀어주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던 그 위로를 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도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과 이 나누는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 분명히 이 회복과 이 은혜와 즐거움과 감동의 순간을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너무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걱정과 근심이 될 텐데 이 시기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이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동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즐거워 기뻐 뛸 수 있는 그 순간에 맞이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런 즐거움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기간에 보내고 있어서 마음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주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언젠간 우리가 만나실 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안내해드린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예배 때 모아서 내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헌금을 내도 됩니다. 네, 이 시간 전사님이 바쳐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에 필요하신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동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틴스 3월 20일 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감사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가운데 감사 챌린지 매일매일 잘 작성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은혜가 기억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는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우크라이나 헌금을 같이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인지저스 청소년국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우리 온라인 줌 공과 자료가 구글 시트 주소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꼭 예배 이후에 제공되어지는 구글 시트를 통해서 온라인 공과를 참여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고 또 가능해지면 우리 부서 전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온라인으로 인사하고 또 공과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